성공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성공 딜레마 그리고 성공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연 목회자들에게 성공적 목회의 그 기준이 뭘까? 라는 그런 생각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참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성공적인 목회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또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제2대 수장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는데 처음부터 만만치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너무 쉽게, 어찌 보면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소리 한번 질렀더니 하나도 뽑지도 않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은 무너져버리고 그대로 그 모든 승전물을 취하여 계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 참 쉽다. 너무 쉽네. 너무 간단하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2차 전쟁 아이성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아이성에 한 1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3,000명을 보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깨져가지고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이번 전쟁은 왜 이렇게 됐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들에 대한 결과물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결과가 이러한 현 사태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은 즉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영광과 그리고 명예를 사람이 누리고자 한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된다라면 하나님은 가차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준점을 들고 결과를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명예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일을 간과했습니다. 세상의 일은 자신감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잘할 것 같지요.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실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지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걸 듣습니다. 저는 잘 될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잘할 줄 알았답니다. 자신 있었답니다. 물론 자신도 없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목사님들 이제 새로운 2024년도 이제 비전의 큰 거대한 이러한 계획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겪어왔던 그러한 실패의 쓴맛들을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가 교훈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일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금삼습니다. 그래서 3,000명 보내서 패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재도전할 때는 12,000명 대항하기 위해서 무려 35,000명을 준비해서, 물론 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기도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큰 승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수경교회 모든 목사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물론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많이 경험했지만 참 마음대로 안 되네. 성도 다루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목회도 마음대로 안 되고 1년 동안 목회 계획 많이 잡아봤지만 뜻대로 안 되네. 그래서 시위와 좌절을 하셨던 목사님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왜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이런 실패를 교훈 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정도를 걸어가도록 하자.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어떤 내 계획과 내 포부를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안에 아간과 같은 그러한 욕심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겸손의 자세와 마음을 띄운 모습으로 그러고 나아가도록 하자라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2차 다시 올라갔을 때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의 목회 현장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실패를 교훈 삼고 갔던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자리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쟁취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또 이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승리의 목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아간과 같은 목회자의 욕심들이 내포되지 않게 하시고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주님 원하시는 선하신 길을 따라 선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총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온 세계 모든 민족 부족에 이르기까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총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서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총신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서 아버지는 목회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하는 우리들의 편견을 아버지를 깨워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버지는 칭찬받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경노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동역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수경노회, 같이 협력하면서 어려운 현장에서 목회하는데 힘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우리 수경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배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며 잘 이끌어주고 지도하게 하시며 후배들은 선배님들을 존경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도와 지시를 잘 받아서 협력해서 우리 수경노회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동역으로 탄탄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회하는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 영적인 변화,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경노회 노회장님이야 아버지 하나님, 임원들 또 각 시찰장님들 또한 임원들 아버지 그들에게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주시며 우리가 섬기는 것이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수경노회, 사랑이 넘치는 수경노회, 하나 되는 수경노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경노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각 시차회를 세워주시고 각 주교회를 세워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각 시찰과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시찰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을 이끌어가며 양육하며 목양할 때에 건강 때문에 고민하며 이혼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각 교회와 시차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를 도둑질하여 나의 것으로 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를 돌보며 양육하며 말씀과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나간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협력하며 함께 동행하는 선한 교회가 되어지고 시찰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는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어지럽고 또 난잡한 이 시대를 밝게 비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가 각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경하신 하나님, 척박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목회하는 우리 수경노회 산하 미자립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한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의 기도가 승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원하는 것은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모자라는 것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또 무엇과 비교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정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선교사님들을 나라마다 민족에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통일 선교회를 통해 97개국 1444가정 2601명의 복음의 일명이 복음의 길 전선에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무명의 용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경교회 소속 58명의 선교사님들께서 해외 25개국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수고의 피값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 조국이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로 빚을 갚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는 예수님의 뜻이고 교회의 사명임을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사역에 평강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지경을 넓혀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의 후원, 재정의 후원을 통해 교회와 선교지가 유기적 관계가 원활하며 은혜로운 동역으로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풀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신 선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수경노예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창조주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흑암의 어두운 사망의 땅에서 벗어나 참 빛과 참 생명의 땅으로 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이 나라와 민족에게 참 소망을 주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역할을 감당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길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구별이 되지 않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거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세워주십시오. 복음의 빛과 능력으로 허무시고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에 참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고 표준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됨을 입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숨겨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존재케 하심이 북한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참 신앙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옵소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그루터기가 되고 남은 자가 돼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거룩한 생명의 씨가 되게 하옵소서. 남한의 교회가 북한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장차 남북한의 교회가 연합해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이 불편하여 차별을 받는 자들,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소외를 받는 자들,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는 소외받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도 몸이 불편하여 소외받고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외받고 나이가 많아서 소외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에 빠져서 이 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나라의 존폐 위기를 논하고 있고 또한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서로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나라의 저출산의 문제와 개인주의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정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으로는 해결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환경 문제로 인하여 이 지구의 존폐를 논할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환경의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좋은 성취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문제는 날씨보다 세상이 더 춥습니다. 제가 83년을 살아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추운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제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신약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죄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신앙의 2024년도는 특별히 우리 수경노회가 중심돼서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돈이 되는 그런 수경노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됐고요. 또 국민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내로남불에 앞장선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40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부르짖음은 간절한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한다고 시간을 보내지만은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가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뒀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둘 뿐 아니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수경노회를 중심한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년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 한 10개월 동안 허리협착증과 목협착증과 목디스크 때문에 생산이 뜬 것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을 통증 완화를 위해서 통증약을 먹고서 거의 견뎠는데 통증약을 먹어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 그냥 거실에 나와서 1시간 동안 막 떼굴떼굴 굴동을 아팠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욥기서를 제가 읽고 있는데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그 1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굴을 보고 80대 노인이 아니라 너무 젊어 보인다 그럽니다. 운동을 못하니까 먹기는 잘 먹으니까 살도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근육이 많이 빠져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됐는데 저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 제게 생겼는데 그 원인이 뭐냐? 저의 자세의 문제였습니다. 날마다 책상다리하고 높은 베개 보고 그리고 몸을 빼딱하게 서 있고 그리고 책을 본다고 책을 만든다고 하루 7, 8시간 동안은 앉아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몸의 균형을 깨뜨린 것이 아닌가. 그 책임은 주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나를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공노예가 상당히 안정되게 탄탄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마음에 기쁩니다. 많은 노회장님들이 계시는데 들어간 저에게 신년 하례에 인사의 말씀을 하라고 해서 잘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말씀과 시편 40편 1장 2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수원노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돈이 되는 목회자와 돈이 되는 노회와 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자리에 새해 신년 하례 예배에 저희를 초대해 주신 노회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노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존경스러운 목사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복음 가수로 찬양 가수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저의 찬양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딸이 작곡을 해서 아빠가 선물로 축복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많은 이들에게 축복하라는 이게 선물로 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축복할 때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번 여호와는 너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너에게 온전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에게도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키시길 원하며 예수님은 자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의 성령 임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능력 주시길 원하노라 능력 주시길 원하노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Hallelujah. 축하합니다. 저의 간증과 겸해서 오늘 찬양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부름받은 나이가 40살이었는데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딱 반 빨리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부름의 때가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일찍 불러서 일찍 쓰시면 좋을 텐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40년간은 모세는 바로의 군견에서 40년을 미디어 방에서 목도고 쓴바다만 훈련받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나이에 불러주시는데 모세로서는 사실 할아버지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나이였던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한참 때 나이 40에 불러주셔서 가정에서 20년, 가요계에서, 연예계에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쓴맛, 단맛 다 연단 훈련 받게 하여 주시고 저를 고목나무라는 노래를 통해서 세상에 이름과 얼굴과 명예를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40살부터 써 잡수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제 올해가 이제 34년째 이제 되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쓰실지 모르지만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만든 곡들이 세상에 유행가는 한 1,500여 곡이 되고 찬양은 한 50여 곡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일이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BC가 A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역사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시대가 바뀌듯 장옥조란 고목나무 인생에서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나이 40에 생명나무라는 이 삶이 완전히 바뀌듯 저의 인생은 40살로 완전히 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목나무라는 노래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80년도니까 꽤 40년이라는 세월이 44년째 되는데 기억을 안 해도 좋고 오늘 제 콘서트니까
그래서 1절 정도는 여러분에게 들려드려서 과거 40년 전에 80년도에 여러분의 연세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젊은 그 나이 때에 저도 30대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언간 저도 이제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곧 80줄에 이제 바라보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목나무 1절과 생명나무라는 노래를 몇 년 사이에 교계에 많이 애창을 해줘서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걸 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명나무라는 노래는? 아, 그렇습니까? 아시는 분은 따라해 주셔도 좋고, 옛날 지난달 80년도에 들었던 고목나무 1절과 생명나무 이 찬양을 함께 연결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10번 부탁합니다. 또 하도 되겠습니다. 저 산마루 깊은 곳 산새를 잠들고 우뚝선 고목이 한리달에 올라오네 옛사람 생명없던 고목이 얘도 생명 없이 세상에서 40년 방황했다니까 참 저에게 하나님의 은총 임하여 예수 생명을 얻으니 생명나무 되었네. 계속 이어집니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태어난 그
하셨네. 나 생명의 꽃 아름답지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는 그런즉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태어납니다. 이제 또 복음의 인생 장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복음의 인생이랍니다. 생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히 넘치다시 생명의 꽃 피우게 열정이 아름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 믿음을 갖고 이렇게 주님 만난 그 기쁨의 감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늘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내와 함께 아내 따라서 연예인 교회를 고운함 권사님 소개로 가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교인으로 한참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도 서수남 그 장로님이 하나님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앞길도 열어주신다라고 자기 경험담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요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조용필이에게 밀려서 한 6, 7년 동안 너무나 밑을 난 이후에 집을 팔아 술량사까지 하고 제자 가서 망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희 아내의 친구가 저희 아내에게 전도해서 저희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갔고 저를 또 따라서 고은하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당시 6년 전에 KBS에서 저에게 전도했던 기억이 나서 연예인 교회 연예인들이 있으니 좀 나을 것 같아서 거기를 가게 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기도다운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못했고 내 입에서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원들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게 되었는가를 알면서 인류 구원을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우리 연예인 교회에서 태안반도 연합성회를 전도 집회를 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신영균 장로님, 구봉서 장로님, 이하 고은하 권사님, 김자 권사님, 코미디언 하여튼 연예인들이 총출동해서 그 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제가 부를 찬양이 그때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곡이라고는 나 같은 죄인 그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405장이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비로소 제가 성령을 받고 거기서 그날은 제 날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 콧물 쏟고 엎드려 죄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즐겨버렸던 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그때 당시에 노래였지 찬양을 한번 오늘 여러분 앞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50번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y say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구주 예수님 계속해 넘쳐나는 주의 자비 끝없는 사랑 놀라는 해 나 제자가 My God, my Savior, ever so near, and like the road, He is my Savior. 끝없는 사랑 놀라운 지금도 교회 안에 그냥 교인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7년 이상 믿었는데도 종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은 도대체 성경을 보니까 뭘 그렇게 사람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많이 전쟁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죽여버리냐 이거죠. 그러면서 부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와요. 도대체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종교인으로 전향해서 다니는 종교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저와 같은 사람들. 그러나 말씀 공부하고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 성령이 내게 오시어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결단케 하셔서 연예계를 떠나 그때부터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 내 뜻을 행하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 주면서 죽으시면서까지 다 이루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면 사실 근심 걱정이 떠나가더라고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쟁이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나는 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딴따라 쟁이, 예수 쟁이, 그 장인 정신이라는 것이죠. 올인하고 산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연예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길만 가자. 예수님이 만났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 바랄 게 뭐 있겠느냐. 세상 물거품과 같은 안개와 같은 세상 인기, 부귀, 명예 103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어젠가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윤동주 시인하고 같이 동창이시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엄청난 흔적을 남겨서 많은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데 자기는 100살 넘게 살면서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윤동주 시인을 그 동창인 친구를 그 업적을 기리는 것을 봤습니다. 진정한 업적은 창조의 업적과 구원의 업적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면 더욱더 감사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목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남은 생의 삶으로 결단하고 저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신 결단하게 되죠. 빚진 자의 마음. 나는 예수님께 빚졌고 복음에 빚졌고 하나님 아버님께 빚진 자로 살아간다. 그 연예계를 과감하게 저희 안에 통사정을 했지요. 나 이제 더 이상 여행가 부르기 싫다.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모시고 술집도 아니면서 세상 노래 부르며 사람한테 빌어먹을 수 있겠느냐. 방송국 PD한테 빌어먹고 각 지자체장들에게 빌어먹으면 구걸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겠더라고. 저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빚 대상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저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결단하여 연예계를 떠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김민식, 김석규, 장욱조 세 사람은 결단합니다. 매월 하루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신학교로 가자. 하나님 선지동산으로 오직 한 길만 가게.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서 세상 기웃거리지 않도록. 사실 연예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길 가기로 결단하고 신학교 가서 저도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에 열정을 품고 그때부터 저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미라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 조직에서 계속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교회 없는데 교회 세우고 태양광 달아주고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빚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흔적을 남겼다는데 여러분은 복음의 흔적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날마다 복음의 흔적을 선포해서 이 땅에 복음을 심고 가시는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척교회도 하고 목회도 하고 싶었지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잘하는 게 뭔가 보니까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는 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걸로 그때 학장님이 신학교 때 그래요. 제일 잘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그 19명 놓고 골치 아프게 왜 개척을 하느냐고. 그래서 포기하고 찬양으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한 곡이 설교 100편보다 더 낫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학장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니까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권면을 제가 받고 개척교회 안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찬양 사역자로 시작하면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할 수 있다 하시니 예수 전하세 등등 수많은 곡들을 작곡을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최근에는 생명나무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연락들이 많이 오면서 울면서 전화를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저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곡을 몇 곡을 더 빚 갚느라고 곡을 열심히 작곡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친구들이 곡 받으러 옵니다. 곡만 달랑 주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앉혀놓고 저는 전도를 합니다. 곡 받으러 왔다 목사가 된 친구도 있습니다. 네가 신앙생활만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곡 공짜로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도리어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세상 가수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님 예수 나의 동산하고 같이 불러봅시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30번입니다. 번신의 노래.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활짝 피는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이 꽃밭쳐 주의 제라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찬양하는 나비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채로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 이렇게 제가 주의 종이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죠. 우리 집은 6.25 집안이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예수쟁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저희 막내 이모님이 예수님을 시집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니하고 언니 둘, 저희 어머니가 큰 이모가 계셨는데 이 세 자매가 똘똘 뭉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을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버님 반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아버님 55세에 데려가시더라고요. 그 주먹 자랑했었어. 내 주먹이 남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막내 이모님이 저희 안방 가운데 앉아서 오시면 꼭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데려가시고 어머님 믿으면 저희 가문에 믿으면 조상이 되시고 형님이 장로가 되어서 온 가족이 다 나만 안 믿는 거예요. 이제 너는 서울에 있으니까 나는 믿으라 그러면 한 80살에 잠깐 믿고 천국 갈란다고 기다려 주시라고 그렇게만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때는 제가 40살 됐을 때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님의 그 눈물 흘린 기도로 그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저에게 고목남 밑에 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네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가수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 앞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또 이제 인기 있을 때 빨리 돈 벌어야 되고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왼손집으로 서울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신문 매달도 하고 67년도에 서울 가요계에 입문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60년 대만 해도 목포 고향인데 전라도 얼마나 관세 심한데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심했습니까. 말을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질하고 전라도라는 건 그것 때문에 참 그런 때도 있었네요. 그래 결국 구멍만 밑에 치고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필을 대신 내가 가수하면 되고 싶거든요.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면 권력지면 대통령까지 하고 싶은 게 다 꿈 아니겠어 정치인들. 가수가 됐으면은 히트 쳤으면은 가수왕까지 하는 게 최고 정상인데 그런데 조용필이가 등장하면서 제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조용필이가 가수하고 어려움이 지경이니까 저희 처갓집이 원불교였는데 점을 쳐보니까 제가 상제가 들었다고 점쟁이 때 붓도 오고 부적도 쓰고 뭐 어머니 몰래 이런 일들을 저질렀죠. 그래도 뭐 다 망하고 결국 술장사 망하고 제작에서 망하고 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아내가 친구 만나서 전도를 받고 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예인교를 가게 되었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 끼웃거리지 않으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이미 너는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시더라고요.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친다는 게 뭔지는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 말씀에 빠져들어가면서 자꾸 이 찬양 집회 가면은 간증만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집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찬양만 하다 보고 풍사들이 와갖고 또 따까리 노릇을 많이 했어요. 한참 때. 그러다가 김석균 목사가 어느 부흥사한테 갔는데 세 곡 원래 하기로 했는데 한 곡만 하라고 그래서 한 곡 하려고 그러니까 1절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반절만 하고 왔대. 내가 우리 형님 우리도 신학교 갑시다. 붙여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안 그래도 지금 자꾸 가면은 집회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막 튀어나오면서
설교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셋이서 실업기로 가가지고 결국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합니다. 어머님의 눈물을 기도가 있었고 이미 하나님과 약속해버렸대요. 약속해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듯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끼웃거리지 않고 멍에를 맨다는 것이 좋은 게 왜 유혹을 안 받겠어요? 유혹을 받지요. 별로면 유혹이 다 들어오죠. 네. 또 여자들도 많잖아요. 주위에. 그런 유혹도 많이 받았는데도 아무튼 이 멍에가 좋긴 좋디다. 이렇게 옆으로 고개 들르면 여가 걸리니까 그래서 한 길 가는 게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 그래서 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약과 같은 그런 올무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참 저는 신학기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 또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목회하신 대로 보면 그렇게 존경스럽고 부러워요. 이런 어려운 교회 얼마나 크고 유명합니까? 이런 교회를 말씀 선포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만큼 그릇이 큰 만큼 책임감도 크겠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결산벌날이 올까 생각하니까 아이고 지금은 내가 목회하는 것이 다행이다. 가서 말씀 막 선포하고 와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아유 목사님들 아우 목사 김영호 목사가 있는데 아유 그 사모가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교회 근처에다가 어려움 당하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형님 안 하기를 정말 잘했어. 안 하기를 정말 잘했어. 한번 해보시죠. 형님은 아마 3년 못 갈걸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 어머님의 그 눈물을 기도를 생각하니까 지금은 제가 목사 암수 8년까지 다 보셨어요. 보시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자식 6 낳아서 형님 장로 둘째 저 목사 이렇게 다 기도로 다 뒷바라지 하시고 온 식구가 다 300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그 눈물을 기도했던 엄마를 생각하면서 우리 김명호 목사가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보 엄마라는 노래를 부르고 제 시간을 마치게 합니다. 하여튼 필요하시면 저는 전도 집회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친구들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많이 하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들이 작다 보면은 사례에 굉장히 신경이 민감해가지고 못 부른다는 거죠. 저는 사명자가 어찌 내가 싹꿍입니까? 사명자니까 그렇게 부담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만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 회장님한테 연락하시면 제 연락처 왔습니다. 자, 바보 음악 8번 부탁합니다. 네. 헤어진 옷 기워 입고 서러운 나날들이 묵수고가 하시려고 그 세월을 견디
새벽 교회 종소리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귀한 자식 살펴달라 두 손 모아 기도하네 쌈짓돈 꺼내 들고 건강하라 당부하신 어머니 난 괜찮더라 난 괜찮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난 괜찮더라 난 괜찮아 사랑하는 내 감사합니다.